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치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성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병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거리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젖먹이는 암소 두 마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언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선지자가 대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선지자도 대언을 하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하지 않으니 이 선지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갈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막 그냥 이 아침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막 여러 곳에 보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뭔가 이 믿음이 좀 식어져 간다고 그럴까 뭔가 좀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 간다고 할까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세대가 타락하고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이상을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끊어내신 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도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말씀을 안 주시고 하나님도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 이렇게 뭐 안 나오는 사람들도 훨씬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데는 또 싫고 그냥 부담 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가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이 당시의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다를 거가 없는 뭔가 비슷한 그런 때였다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힘있게 말씀을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든 내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변화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냥 뭐 재밌는 얘기나 해주고 농담이나 서술 해주고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그리고 사회를 살아갈 때 교훈되는 그런 얘기나 서술 해주지, 뭐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설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런 설교는 거의 없고, 오늘날 그냥 뭐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뭐 그런 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루아침에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4,000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새로운 영적 기회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의 생각해낸 것은 민수기 10장 33절에 36절에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수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의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 이 말씀이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뭐였냐면, 그렇구나,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면 이기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야만 여호와의 역사심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들은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전쟁터를 앞에다 놓고 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우리가 뭐 질 게 뭐냐 하고서 그들을 이 법궤를 앞에 놓고 가서 이제 앞장서서 법궤 뒤에서 이렇게 법궤를 앞에 놓고 앞장 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던 거 사실이지요. 언약궤가 항상 우리를 이끌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형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인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우는데 언약궤는 뺏기고 3만 명이 죽고, 흠이와 비냐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해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죽었어요. 법궤는 다 뺏기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왜 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니까 주일이 즐거운 거지,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독교 미신이에요. 지할 짓은 다 하고 헌금성 바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지. 그게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영영 떠나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신앙적인 습관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적인 미신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깊이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에 어떤 예수를 섬기는 듯한 그런 믿음이 없는 행동을 몇 가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요. 그게 기독교적인 미신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법궤를 갖다 놓으니 그 법궤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복과 회개와 그런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이 없이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신방 해달라고 해서 신방하면 자기 삶이 무척 어려우니까 신방해달라. 그래서 신방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신방 감사헌금을 한다고. 근데 신방 감사헌금도 아니고 목사님 차비하시고, 난 차비 안 받는다. 아이, 주회장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럼 신방 감사헌금을 하라고. 난 차비 안 받는다. 그 한동안 또 아무 소리도 없어요. 또 나중에 이제 보면 힘들다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 몇 번 가다가 아이, 그런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사업 복이나 받자고 수혜정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내 사업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법궤 앞에 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법궤를 아무리 갖다 놓고 다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적인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우상 곁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우상이 폭 잘려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봤더니 그 다음날 또 폭 넘어갔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백성들은 막 고통을 당했어요. 5장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전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삼섰다. 많은 사람은 죽고 많은 사람들은 종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또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종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온 성의 죽음의 고통이 온 성을 뒤덮었고 살아남은 자도 종기에 시달렸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곳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거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부르짖으며 하늘에 삼으셨다. 여러분, 왜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데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7개월 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법궤가 아무 효용도 없었고 블레셋 가운데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그 법궤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왜 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블레셋은 고통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이렇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내가 그 복음을 화답하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면 그 안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침투되고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종기를 입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리 복음이 온 천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됐으면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곁에 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항복하고 승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독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블레셋같이 말씀과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힘들어진다. 말씀이 나에게 종기가 되고 독침이 되어서 오히려 더 부르짖는다. 아이 나 진짜 나 이거 예수 믿는 거 싫어 그런다 이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종기로 다가와서 예수 믿는 게 싫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어하고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기 싫어서 말씀이 나를 떠나라.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복이에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예요. 내가 무릎만 꿇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독종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독침으로 다가오지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독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독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독하고 무릎 꿇고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일평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그 영혼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결론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보로 결론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시험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건 법궤 돌려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는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기독교가 싫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군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무너지면 그 다군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내버리고 다군 신상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가요? 그래서 법궤를 내보내요. 종기를 당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종기를 당하니까 법궤를 쫓아내요.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법궤를 쫓아내요. 그러면 더 큰 종기와 더 큰 죽음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법궤를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낼지 자문을 들어요.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수레가 잘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수레도 어느 정도 길이 들어야지 잘 굴러가는 겁니다. 소도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매봐야 멍에를 매는 거지, 멍에를 안 매고 이 성체소가 됐을 때 그 멍에를 잘 맺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젖나는 암소들은 송아지가 있어서 송아지를 돌려보내면 날뜁니다. 송아지한테 가려고 하지 절대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일부러 데리고 왔고 송아지를 소가 보는 가운데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서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가면 그러면 이 독점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소가 삐뚤삐뚤 가거나 되돌아오거나 소가 날뛰거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0%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100%가 소가 날뛰는 겁니다. 암소가 있는 자리로 가든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든지 새 수레가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삐뚤삐뚤 가든지 이게 100%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우연히 내린 거고 저 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약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니라 하니라. 그들은 그리고 법궤를 끝까지 쫓아갔는데 이 암소 2마리는 흐트러짐도 없이 울지도 않고 송아지를 향하여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하고 끌기 어려운 이 새 수레를 그들은 그대로 좌우에 흔들림 없이 지나갔다. 흔들림 없이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그리고 베스메스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해서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소 2마리는 여호와의 뜻을 나타냈다 이 말.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 못하는 암소 2마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에 이 소의 본성을 없앴다. 새끼 송아지를 보면서는 날뛰어야 되고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비틀비틀해야 되고 새수레를 매었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 2마리는 모든 본성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 블레셋을 향한 너희들에게 독종을 보내는 자는 나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이 암소 2마리가 옹골차게 쓰이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좀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목회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교인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건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서 제대로 증거해도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속이 타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시대가 참으로 암 같은 그런 시대이다. 그러나 암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소 두 마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이 암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세상살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우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암소 두 마리도 했다. 젖먹이는 암소 두 마리도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따박따박 움직여서 벳세메스로 향했다.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소 두 마리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다 하면서 이 소에게 여우물을 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하루 잘 재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레는 패서 장작으로 삼고 소 두 마리는 그 위에다 얹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했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에게 어떤 보상이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들어쓰셔서 저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몸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삼아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너희를 나로 읽으신 바랍니다. 능히 나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좌우로 치우치는 마음도 없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나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언젠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이 소 두 마리가 번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듯이 달려갈 길 다 가면 언젠가 나의 몸을 마지막 번제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전파하였듯이 여러분과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처럼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나타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걸 원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뜨겁뜨겁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